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는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 책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 책을 공부하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삶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책만 공부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에게 속을 수 있으므로 죄 속으로 감으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 아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에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할 때 내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온갖 일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해서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때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이 될 수는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의인은 적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사람에게 율법의 공부를 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께 믿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시는지 이 또한 각자 자기가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의 공부를 하고 율법을 잘 알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믿음은 영혼이 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율법 책 공부하는 것은 겉사람이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자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영혼이 영으로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믿음은 율법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아니면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이 또한 각자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생명을 받은 사람은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저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람에게 아무리 공부하셔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한테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어야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셨으므로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게 되면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행하는 것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다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인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혼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또한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영은 마음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도에서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영혼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도 쫓습니다. 하지만 겉사람에서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반드시 생명의 세례까지 받아야 속사람과 겉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아무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 많이 하셔도 예수님을 머리로는 잘 알 수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또한 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보면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한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맏아들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생명을 받은 그 하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각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자기 죄를 온전히 이겨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이 율법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책 중요합니다. 또한 율법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책에 온전한 생명의 약속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 책만 공부하고 율법을 많이 알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 율법 잘 가리키는 1만 스승은 있으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 유업이 생명의 유업입니다. 율법의 유업은 겉사람이 머리로 알고 믿습니다.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포룩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의 율법의 유업도 함께 본흙으로 돌아가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업인 생명의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교회를 다니면 내 믿음도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교회에 가서 11조 감사헌금 또한 많은 절기 잘 지키면 믿음이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헌금과 또한 절기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생명의 유업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직 기도뿐입니다. 생명의 길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므로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숨 쉴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여러분이 숨은 어떻게 쉬지 않고 숨을 쉬고 있으신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 가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생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기까지만 나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했으므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보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율법의 공부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반드시 약속하신 자손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성전은 겉사람 눈으로 보는 큰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은 각각 사람 마음속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큰 교회를 다니든지 적은 교회를 다니든지 그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나 1명이 모이는 교회나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셨는지요? 잘 모르신다면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나를 예수님 믿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열심히 보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하고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께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함이라.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율법 책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도하셔서 성령님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율법 책에 성경책에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으므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온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온전한 은혜를 바라라고 또한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시는지요? 혹 세상 것,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 것을 바라고 있지 않으시는지요? 물론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므로 잠깐이면 세상 것은 다 놓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시는지요? 온전한 은혜를 구하고 계시는지요? 온전한 은혜가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글자 믿음은 내 마음속 성전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을 영혼이 영으로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기 전에는 내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이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내 속사람이나 겉사람의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시될 믿음은 생명을 받은 자가 삶 속에서 예수님께 친히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또한 주님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나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율법은 삶 속에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다툼이 일어나므로 주님께서 삶 속에서 율법을 갖고 다투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게 되어 있고 생명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 책입니다. 이 율법 책 중요합니다.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 책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 율법 책은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온 후로는 내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모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 성전에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지요? 예수님을 모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기도하셔서 내 영혼이 영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을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믿음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온전히 죄를 이긴 자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것이고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물론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보면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반드시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내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생명을 받은 자가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만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회색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또한 믿음이 부분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모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믿음대로 그릇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가 지금 그리스도로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요?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믿음의 옷이 귀합니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지만 내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입은 옷을 갖고 주님 앞에 가서 내 영혼이 믿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의 심판을 받은 그대로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1초도 못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세상에다 목숨을 걸고 사시는지요? 혹 이 바닥에다 천국을 이루려고 살지 않으시는지 각자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주님 앞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여자 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유업을 잊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속해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에게 속하므로 이 율법의 유업은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을 수 있으나 내 겉사람이 본흙으로 돌아갈 때 함께 영광도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만 영광을 받는 것이 율법의 영광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여러분은 성령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성령님께 속한 자도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온전한 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생명의 유업을 약속대로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로 온전한 생명의 옷을 받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